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은 선 자는 부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세상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두운 면만 또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바라보고 긍정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때로는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려도 삶에 태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험악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낮에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두워오고 캄캄해지고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눈물이 흐리고 때로는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또 믿는 사람으로서 빛되게 소금되게 사는 것, 험하고 높은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범사에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온갖 반대와 비난과 그리고 조롱과 죽음의 위협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고통들을 참아내며 성벽 재건하는데 이제 끝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은혜의 그릇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성벽을 건축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을 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민족이 살고 너희 가정이 살고 너도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나 제사장 에스라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제 성벽을 건축한 후에 한 7개월 정도 이제 각각의 자기 가정에 집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읍시다, 우리 부흥해야 합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율법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백성들이 일제히 이렇게 모였어요. 이 말의 원문을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마치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일제히 한 마음이 돼서, 야,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였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모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2절에도 마찬가지고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 때로는 7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만일에 김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6시간, 7시간 설교하면은 얼마나 이 자리에 남아 계실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또 여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 이 말은 원문에는 헤루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은 이 헤루토 똑같은 단어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판의 색이다. 판의 색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은 귀를 기울여서 내 귀로, 육신의 귀로 듣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마음판에 생겼다, 신비, 내 영혼에, 내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더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 귀로 듣는 의미가 아니라,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서 내 가슴판에 새겼다는 그런 의미지요.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릎 관절로 인하여서 아팠는데, 야, 하나님께서 내 무릎 관절을 고쳐주시겠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무릎을 만지면서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술, 담배를, 교회 다녀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그렇게 쓰고 술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요, 이제 남편을 참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남편이 하필이면 또 맨 앞자리에 또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어찌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 가슴판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나는 성경을 한번 필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이 있고 또 손가락 관절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글을 써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무릎 관절과 손가락 관절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단어, 한 말씀이라도 내 심장에 꽂히면은, 내 영혼에 꽂히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면은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내 삶이 온통 주님의 삶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사우스다코타 주 러시모어의 산에 가면은 미국을 만든 위대한 대통령 4명의 그 얼굴을 조각해서 만든 그 산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독립 선언서를 쓰고 읽고 선언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 통일을 이룬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국, 이 나라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최연소 대통령이었고 장애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인이 진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위기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복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으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듯이 세상적으로만 수축되고 세상적으로만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가물어 시들시들하지요. 그러다가 소나기가 쏟아지면 금방 언제 그랬나 듯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시편 119편 5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흥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받는 그날은 참 기쁘고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처럼 영혼의 기쁨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오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금방이라도 광장에 떠나갈 듯 무수한 사람들이 몸을 굽혀 또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그들이 다 울었어요.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목 놓아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맨 처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어느 수련회에 참여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집회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그날따라 제 가슴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저는 그 말씀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이 쏟아졌어요. 주님께서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 사랑하니? 제가 울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이 찬양과 이 말씀이 언제나 제 가슴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울었던 통곡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 그날 이후로 목회자를 꿈꾸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목회하다가 정말로 힘들면은 이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붙들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병옥 박사는 눈물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눈물은 천연 항암제다. 눈물이 천연 항암제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쌓인 독을 빼낸다 말합니다. 눈물은 감정이 마르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생긴 병을 치료하는 명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마중물처럼 마음에 가라앉은 쓴뿌리의 상처들을 끌어올려 처리한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병욱 박사는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천연 치유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특별히 용서의 눈물은 온갖 병을 고칩니다. 용서의 눈물은 온갖 병을 고쳐요. 그러나 억울해서 울고 누군가 미워서 울고 분노로 우는 그 눈물은 오히려 독이 돼서 내 몸을 해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와 기쁨, 특별히 말씀 앞에서 은혜 받아 우는 눈물은 영혼을 치료하고 내 마음을 치료하고 질병을 낫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러지요.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저는 몇 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울었을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감격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말씀 없이 산 시간들이 부끄러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좋아서 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서 울었어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이제 성벽 재건이 다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지난 날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사로잡히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어요. 그들이 울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이르기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네이지파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했을 때 이들이 맹숭 있다가 야 울지 말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같이 울었을 것이에요.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통곡했을 것입니다. 눈이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그렇게 울면서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리면서 때로는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면서 백성들이 우니까 야 김집사 그만 울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이 집사 그만 울어. 아마 이렇게 따둑거리면서 그들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네 사람들이 야 우리 만난 것 좀 먹자, 힘 좀 내자,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어 같이 먹자, 우리 춤추자.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과 기쁨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신앙생활의 행복을 아십니까? 눈물과 감격이 어우러져서 능력이 된 그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 아십니까? 울었는데 행복하고 통곡했는데 기쁨, 찬양하면서 그저 흐르는 눈물, 이 신앙의 차원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더라. 말씀 붙들고 기뻐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았다. 말씀 듣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헤쳐 살아가리라. 이런 고백으로 그들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꼭 한 차례 이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내 심령을 터치하시면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